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믿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답이 없어요. 또 다른 거 찾을 필요도 없어요.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방법 다섯 번째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제일 잘 아는 것 같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아는 것 같은데 제일 못 누리고 사는 게 아마 예수 그리스도 아닌가 싶어요. 진짜 예수 믿고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 가지고 살면 정말로 이기고 살고 정말로 누리고 살 건데 아마 제일 많이 들으면서 제일 많이 놓치고 사는 이름 아닐까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또 날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이제 어제 믿었으니까 오늘은 필요 없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우리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뭐 해요? 씻고 밥 먹고. 그러니까 못 먹으면 못 사는 사람이라. 그리고 먹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먹고 살기 위해 일하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뭐 하기 위해서 일해요? 돈 벌고 성공해 보려고. 좀 잘 살아 보려고.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은 눈만 뜨면 먹고 마시고 자야 될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 의식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먹고 사는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조용히 또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 없는 자리로 또 가요. 세상으로 또 가요. 전혀 하나님 믿지 못하는 자리로 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으면 끝이다. 예수 믿고 이제 신부는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날마다 예수가 나의 주인으로, 예수가 나의 생명으로 누려져야 돼요.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사탄의 것 가지고 또 살아가야 돼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성공 중심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또 부르고 또 묵상하고 또 그 이름으로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다 그럽니다. 하나님 안다고. 나 하나님 안다고. 아니 세상에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하나님 믿지. 시골에 계시는 어른들 물어봐 보세요. 농사 지려면 하나님 비를 주셔야지. 뭐 우리가 농사 하나님 없이 못 진다고. 하나님 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뭔 말입니까? 목사가 뭐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니 이게 뭔 말입니까 대체? 참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믿는 게 아니요. 저 하나님, 그 귀신같이 하나님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는 게 아니요. 나무를 돌을 하나님처럼 믿고 사는 게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마리아를 하나님으로 믿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좀 더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만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그런다니까. 그러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고 나 마음에 믿고 믿고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이 뭔 하나님이요? 참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헷갈리거나 여러분 절대로 방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은 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믿어지면 끝나는 건데. 근데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해. 하나님이 누구 형상으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니까요. 다시 말해 사람은 짐승같이 지어진 존재가 아니란 말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설명이 안 되는 존재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를 설명하려고 해. 그래 평생 살면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게 뭐냐?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요.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서 와서 뭘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되노? 왜 모르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 고작 찾는다고 찾아낸 게 뭐냐?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거예요. 원숭이가 사람 됐어요? 찾아낸다고 한 게 그거라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성경 66권을 펴자마자 하나님이 첫 번째 하나님이 선언했다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원숭이가 사람 되는 게 쉽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게 쉽습니까? 그게 믿어지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요, 원숭이는 뭐가 원숭이 됐습니까? 이제 말하자면 저 진화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걸 또 믿는 사람은 더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웃기는 인간이다. 여러분 다 웃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 놓고 뭐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12지간 돼지처럼 돼지띠래. 뭔 띠요? 옆 사람 물어봐 보세요. 뭔 띠요? 아니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 무슨 돼지, 뭔 소, 무슨 원숭이고 닭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지어졌어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참 생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존재가 생명이 있는 존재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고 나무는 흙 속에 살아야 된다니까. 사람은 누구하고 함께? 하나님과 함께요. 그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게 사람이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어 보면 죽여보려고 만든 게 아니요. 지키면 뭐 하라고요? 사는 법을 주신 거예요. 지키면 사는 법을 주신 거지 묵으면 죽여보려고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과 동등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뭐요? 인격체예요. 인격체. 하나님은 뭐요? 신이십니다. 신격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격이 다르다니까요. 격이.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게 순리고 그게 질서요. 화분이 어디 가버렸어? 이 뒤에 나무가 있습니다. 저 나무가 앞으로 과학이 발달하면 흙 밖에 나와가지고 뿌리가 천정에 여기 해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그게 하나님이 지으신 질서라니까요. 나무는 처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나무는 흙 속에 살아야 나무요. 물고기가 앞으로 과학이 발달하면 물 밖에 나와가지고 우리 같이 애완견처럼 이렇게 같이 데리고 살 수 있을까요? 물고기는 처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게 돼버린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참 행복이요. 이사야 43장 7절 21절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하여 인간을 창조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 받기 위해서 나왔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거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요. 예배 드리는 게 행복입니다.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래 그 인생이 망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개나 돼지나 짐승은 천하 없어도 예배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집에서 애완견을 훈련을 잘 시켜도 개는 예배하는 법이 없습니다. 닭은 예배하는 법이 없습니다. 닭은 닭대가리일 뿐입니다. 맞아요? 사람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예요. 왜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개나 돼지나 짐승처럼 밥 주고 배부르면 따뜻하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야 행복해요. 그리고 뭐요? 이게 모든 인간의 뭐요? 본분이니라. 전도서 12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모든 인간의 본분이거늘. 여러분 이게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사람은 이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안에서 온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사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 어떻습니까? 다스리고 삽니까? 다스림 당하고 삽니까? 정복하고 삽니까? 정복당하고 삽니까? 늘 행복합니까? 늘 전쟁입니까? 사람이 누구하고 함께 했냐 그랬더니요. 애들이 그래요. 엄마하고 함께 그러더라. 너 엄마하고 함께 하니까 맨날 엄마 때문에 맨날 지금 야단 맞고 힘들잖아. 그랬더니 각시하고 함께 해야 되는데 얼마나 각시가 좋은가? 누구하고 같이? 신랑이랑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갑다 내가 그랬지.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사람과 함께 하니까 전쟁입니다. 사람이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요. 길 가는 개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자살하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길 가는 개를 갖다가 고양이를 갖다가 왼수 삼고 아침마다 일어나기 일을 가는 사람 있어요? 사람이 사람 때문에 왼수지고 사람이 사람 때문에 자살하고 목숨을 끊어요. 사람은 사람과 함께 하기 전에 누구하고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야 나를 찾을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게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 이 문제가 왔어요? 창세기 3장 1절로 5절에 보면요. 사탄이 뱀을 가지고 속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야, 그거 먹으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네가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먹어. 네가 그것을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말에 속습니다. 이 사람이 여자가 속아요. 창세기 3장 6절에 그 사탄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딱 그 말을 듣고 선악과 열매를 보니까 어때요? 그 전까지는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이라 이것만 지키면 나머지 걸 다 먹을 수 있어요. 맞죠? 이것만 지키면 모든 걸 누릴 수 있고 정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요? 그 사단이 주는 마음과 욕심, 그 사람의 욕심이 딱 잡혀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다가 뭐가 된다 그래서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사람은 사람으로 살 때 행복합니다.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아들일 때 행복해요. 아들이 어느 날 이게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집에 들어가지고 오늘부터는 아들 안 하고 내가 아빠 하려니까 말이 돼요? 그게 정신 나간 놈이죠.
맞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게 사람다운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뭐라고 속여? 네가 누구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 눈으로, 그 마음으로 선악과 열매를 보니까 뭐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대차나이 얼마나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안 먹어야 되는데 이게 먹어버렸어요. 아담이 이 옆에 내야 이걸 왜 따먹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먹으면 죽는다고 그런 건데 그렇게 해야 될 건데 여자가 따먹고 와서 안 죽거든. 같이 먹어버려요. 그걸 보고 죄라고 합니다. 그렇게 쉽게 사람들이 무너졌습니까? 그럼요. 사람은요, 배만 고파도요, 그 배 채워준다 그러면 사람도 죽여버립니다. 자기 배 채워준다 그러면 부모도 이게 연수져 버립니다. 그렇게 사람이 뭐요? 사탄에게 속아버리면은 악해져 버립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이 결국은 뭐요? 여자 말을 듣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어버려요. 누구에게 뭐 된다는 말 듣고요?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그 결과 창세기 3장 7절부터 24절을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지옥 배경 아래 놓이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인생에게 찾아온 게 사망이고 죽음입니다. 이게 그냥 죽음이 아니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람이 몸은 살아있다니까요.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서 1시간, 2시간은 퍼덕거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죽습니다. 사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때부터 뭐요? 영적으로 누구 자녀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 자녀예요. 신분이 마귀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행복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행복하대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사탄한테 붙잡힌 줄도 모르고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 노릇하고 살면 행복할까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뭐요? 사람이 죽어버렸다니까. 그래서 뭘 몰라요 이제? 하나님을 모르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결국은 살아가는 동안 문제가 와요 안 와요? 인생에 어려움 와요 안 와요?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전에는 문제가 사실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 문제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누가 해결해야 돼?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걸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만들어내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나무를 깎아놓고 빕니다. 하늘을 보고 빕니다. 바다를 보고 빕니다. 모든 만물을 전부 우상으로 만들어버려요. 왜요? 살라고. 왜요? 안 죽으려고. 잘 살아보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니까 나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살기 위해서 결국은 뭘 섬기고요? 귀신한테 붙잡히고 사단에게 붙잡힌 줄도 모르고 이제는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 저기 돼지머리를 삶아놓고 먹어야 돼요? 절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절해야 돼요? 절하죠? 어떤 어르신이 그래요. 먹는 말은 또 양심껏 못 하겠고 절하고 먹지요. 생각해 보세요. 돼지머리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은 돼지머리에다가 절하는 나는 어떤 놈이요 이제? 이게 이제 사망의 종이 된 겁니다. 높은 사람한테 절해요? 낮은 사람한테 절해요? 높은 사람한테 절하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여기 우리 조그만 애들인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서 한 번은 반가워서 안녕 할 수 있는 거지. 안녕하십니까? 안 한다니까. 그렇게 살아있는 사람한테도 안 해요. 근데 세상에 죽은 돼지머리를 삶아놓고 절한다니까요. 왜요? 종이 돼버렸어요. 그게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을 잃어버린 증거입니다. 그게 운명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는 뭐요? 세상의 풍속을 쫓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세상 풍속이 전부 우상 만들어 놓고 우상 섬기는 문화요. 전부 이빨만 빠져도 점쟁이 찾아간다니까요. 웃니 아랫니 다 빠져버리고 어쩌랍니까? 나는 이빨이 왜 그렇게 꿈에 빠지는가 몰라.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랑 아직까지 살아계셔요. 근데 예전에 보니까 뭐 운니가 빠지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랫니가 빠지면 어머니가 예, 그러니까 어쩌겠습니까? 부적 갖다 붙이고 세상 풍속을 따라. 그게 누구에게 잡힌 거라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게 누굽니까? 이 사탄입니다. 사탄. 귀신이 안 보여요. 그게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요. 복을 준다면 하라고 하죠. 하나님이 많이 섬겨라 하죠. 하나님이. 안 그래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 결국은 어떻습니까? 우상을 섬깁니다. 죄송합니다. 모 절에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가면요 완전히 전부 다 뭐야 잘 되게 해달라고 빕니다. 막 잘 무병장수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살라고? 여러분 우리 적당하게 살다 갑시다. 우리는 많이 살다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살다 가야 돼. 아멘. 적당하게 살다 가자 하니까 지금 다들 싫어하는 눈치인데 아니, 적당하게 살다 가야지 뭐 얼마나 한 200년 살아볼랍니까? 천국이 제일 좋아요. 죽는 게 두려워서요. 이 죄의 열매로 죄 때문에 들어온 게 뭐요? 죽음의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죽기 싫어서 우상 숭배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 결국은 뭐요? 삶의 무게에 생각과 마음이 눌리고 눌려서 좋은 것도 많으면 짐이 되고 안 좋은 것도 많으면 짐이 된다니까요. 사람은 좋거나 나쁘거나 그게 있으면 있을수록 짐이 되는 게 인생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뭐가 눌려버려요? 정신이 문제 와버리는 거예요. 각종 정신 문제로 수많은 사람들 고통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정신적으로 다 병들어 버렸습니다. 우울증. 누가 행복해서 자살합니까? 너무 행복하면 고층 아파트에 올라가서 자살합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약을 먹습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가는 차에 뛰어듭니까? 잡혀버렸어요. 누구에게요? 사단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각종 마음의 불안, 염려 이기지를 못해요. 내 한 사람요 예전에 복음을 전하고 같이 전도 현장을 다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참 올라가는데 이 사람이 혼자서 막 엘리베이터 쪽 꼭대기에 올라가더니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울어. 왜구요? 내가 그랬더니 왜구요? 그랬더니 뭐냐? 자기는 지금까지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높은 데로 올라가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그날 전도하러 가다가 얼떨결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와 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하러 가면 됩니다. 그래서 고소공포증이 치유돼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가면 떨어질까 봐 불안하고 수많은 정신적인 고통과 마음의 불안과 염려들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내려놓을 수 있는 건 짐이 아니라고요. 무거워요? 내려놓는 건 짐이 아닙니다. 내려놓을 수 없어서 짐이요. 그 짐이 어떤 짐이요? 영적인 짐입니다. 아멘? 생각과 마음에 오는 불안과 염려 이건 여러분 못 내려놔요. 여러분 왼수진 사람 잊어져요? 이가 갈려도 내가 병들어도 내 몸에 암이 생겨버려도 그 원수진 사람에 대해서 미운 생각이 안 떠나가잖아요. 왜요? 정신적으로 잡혀버려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 짐이요. 그러다가 반드시 사람은 뭐냐? 육신 문제 옵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와 버려요. 이 생각과 마음의 짐이 무거우고 정신적인 짐이 눌리고 눌리다 결국은 뭐가요? 삶의 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좋은 것도 짐이라니까요. 너무 예쁜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예쁜 거 관리해야 되는 게 돈이 솔찬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짐이라 인생.
몸매가 너무 좋아가지고 결혼했는데 이게 평생 몸매 관리한다고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가 몰라. 나는 그 돈이 안 들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화장도 안 해보니까 몸매 관리는요 포기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좋아도 따라합시다. 짐 아내 때문에 여자 때문에요 평생에 상처받고, 저 신랑 때문에 상처받고 이혼하고, 내 자식 낳아놓으면 내 자식이 내 위로가 되겠지. 천만의 말씀요 다 가쁩니다. 자식도 위로가 안 돼요. 어느 날 삶의 인생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정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까지 와버리는. 어때요? 이 문제가 왜 왔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왜요? 죄 때문에. 누구에게 속아서? 사탄에게 속아서. 그 사람들이 지금 사탄에게 붙잡힌 줄도 모르고 내 인생이 내 건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거면 여러분 마음대로 돼야 돼요. 근데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나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된다는 사람 딱 한 사람 만나봤어요. 초등학생. 얘가 철이 없어가지고 네 인생 네 마음대로 되냐? 된대. 걔한테는 뭐 설명이 안 되겠더라고. 근데요 정말로 양심 있는 어른들, 사람들 단 한 사람도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된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따라합시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다. 여러분 게 아닌데 여러분 건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도록 지어진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지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가야 돼요. 남자는 여자와 결혼해야 돼요. 뭐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고 남자가 남자와 결혼합니까? 그게 정신 문제란 말이에요. 영적 문제고. 아멘. 창조의 질서와 순리를 어겨버린 게 이게 뭡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뭐에 빠져버렸어요? 영리에 빠져가지고 지금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순리를 벗어나서 전부 영리에 빠져버렸어요. 도무지 인간 스스로는 답이 없는 거라.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육신에 뭐가요? 병이 찾아옵니다. 이때는요 돈이 있어도 안 됩니다. 뭐 명예가 있어도 안 됩니다. 돈이 수천억 있어도 병 와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고칠 수 있으면 좋죠.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 와버려요. 영적으로 온 것은요 약을 먹어도 해결 안 돼요. 맞아요? 이게 인생의 문제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먼저는 뭐냐? 미래가 늘 불안해요. 사는 게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어요. 저녁이 되면 언제 아침이 될 건지, 아침이 되면 언제 밤이 될 건지. 사실 저 인생에 예전에 그러고 살았다니까요. 얼른 하루가 지나갔으면 좋겠는 거 있죠. 저 사실 고등학교 때 그 고민하고 살았어요. 너무 고민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신경성 위장병이 고등학교 때 왔다니까. 아침이 되는 게 두려워. 빨리 와요. 그러니까 아침 때 저녁에 언제 저녁에 빨리 하루가 갔으면 그러면 저녁엔 또 빨리 아침이 됐어요. 왜? 너무너무 힘드니까. 미래가 불안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다고 부인해도 성경은 반드시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죽은 뒤에는 답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우리 마누라 가면 다리 잡고 올라간다 그러는데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먼저는 지옥 가기 전에가 이 땅에 사는 게 지옥이에요. 하나님 없이 인생이 내 노력과 내 열심 가지고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살아도 아무리 성공해도 마귀 자녀예요. 맞아요. 마귀 자녀라니까 기분 나빠하는 사람인데 기분 나쁘면 하나님 자녀 되면 되잖아요. 그러죠? 기분 나쁘면 하나님 자녀 돼버려요.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된다니까. 근데 됐다고 안 믿는다고 그랬구나. 또 부어요. 그럼 성질을 내지 말아야지. 불신자들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나만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진 이 문제는 반드시
후손 문제로 옵니다. 이 모든 것이 뭐냐? 그대로 여러분 자식들한테 대물림 돼버립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부모 안 닮았습니까? 저는 제 부모를 닮은 거 있죠. 나 우리 아빠처럼 안 살려고 그랬는데 성격 좋은 거 빼고. 근데 좋은 성격만 빼고 다 닮았어요. 약한 것도 닮고 힘든 것도 닮고. 근데 또 그래도 착한 것도 좀 닮긴 닮았어요. 거짓말을 제가 못합니다. 거짓말을 하면 막바로 얼굴에 다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거짓말 못 쳐요. 근데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것 다 대물림 돼버려요. 자녀에게 똑같이 내지. 이게 이제 뭐냐?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우상을 섬긴 결과입니다. 하나님 안 섬기고 하나님 모르고 우상 섬긴 결과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는 3, 4대가 망하리라. 그래 망하는 겁니다. 부자 3대 못 간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이 죽음의 문제에서, 이 사망의 고통에서 내 인생 내가 찾아가 보기 위해서 나를 찾기 위해 뭘 만듭니까? 종교를 그래서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네, 나를 찾아보려고 내가 누군지 찾아보고 싶어서요. 찾을 길이 있습니까? 이 땅에. 아무리 찾아보십시오. 그래 결국은 뭐야? 못 찾고 한다는 말이 뭐요? 마음을 비워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비우면요 귀신이 덮쳐버립니다. 그래 여러분요 명상의 마지막 단계는 귀신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 우상 각종 종교로요 점치고 구다고 다 해본다니까요.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운명에서 빠져나와 보려고. 자리 잘 잡으면 성공합니까? 나중에는 저 자리에서 문제 올 겁니다. 이 방향 가면은 이 방향에 문제 없어요? 나중에 저 방향에서 문제 온다니까. 여러분 이날 잘 잡아가지고 결혼했는데 나중에 뭐요? 다른 날 문제 와불잖아요. 날, 방향, 몇 자리. 답이 돼요? 귀신이 속이는 거요. 그래서 귀신은 거짓말쟁이라 그랬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느니 그가 처음부터 살인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귀신은 여러분한테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귀신은 여러분을 죽이려고 온 거예요. 사람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거라니까. 그래 이 정신 문제에서 벗어나 보기 위해서 선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 보기 위해서 이 육신의 삶의 어려움 여기서 벗어나 보기 위해서 성공하려고 공부하고 철학도 열심히 과학도 내세 문제 아무리 과학을 깨달아도 여러분 내세를 볼 수 있는 건 없어요. 진짜 알면 하나님을 하면 영적 과학을 알아야 돼요. 좋은 데 가게 해달라고 극락 가게 해달라고 이 내세 문제에서 해결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식들 복받게 해달라고 얼마나 받아 뿌려야 되랍니까? 여러분들 그냥 오늘 아주 금을 갖다 한 100돈씩 들고 가시오. 들고 가도 못 얻것이오. 따라합시다. 좋은 것도 많으면 집니다. 그래 적당하게요. 하나님의 은혜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게 축복이에요. 불신자라도 하나님을 안 믿어도 오늘 내게 주어진 것이 족한 줄로 여기고 그 정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하다니까. 끝없이 욕심을 부립니다. 있는 사람도 이 기도를 또 합니다. 그래서 또 빕니다. 돈을 더 벌게 해달라고, 더 복을 받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정신문제 와버려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종교를 가지고 돼요, 안 돼요? 선행을 가지고 돼요? 착하게 살면 돼요? 착하게 사는 것 갖고 사탄 못 이겨요. 맞습니까? 왜 종교 가지고 안 되냐? 그것 갖고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 죄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죽어야 된다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내가 죽어야 끝나는 문제라 이 문제가. 그럼 내가 죽으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 준비되어 있다니까 지옥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소망이 없고 우리는 완전히 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없으면 답이 없는 인간들이라니까.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게 그리스도예요. 범죄한 창세기 3장 1절로 이 7절에 범죄한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첫사람에게 주신 게 그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아멘. 그분이 약속대로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약속대로 십자가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내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고 끝난 게 아니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그래서 우리는 죽어버린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십니다. 아멘. 모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사탄과 사탄의 일을 멸하신 참 왕이십니다. 아멘. 사람으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사탄을 꺾으셔버린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요. 아멘. 이 예수님을 이렇게 뭘로 믿을 때? 그리스도로 믿을 때 구원받는 겁니다. 이 운명에서 이 문제는 결과요, 이 원인을 해결해야 구원받아요. 그 원인을 해결해 주시고 그 결과까지 다 끝내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 한번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세요. 어떻게 믿어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돼요. 오늘 이 시간 한번 고백합시다. 정말로 예수님을 오늘 만나세요. 여러분 인생의 노력은 여러분과 안 돼요. 세상의 성공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은 딱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요. 한번 고백합시다. 주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지금 내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종노릇하고 살아왔던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이 되시는 선지자가 되어주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속에서 영원히 함께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진심으로 하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노력을 해서 얻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습니까? 가치가 없어서 믿으면 주는 게 아니요, 다른 것 가지고는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믿으면 되도록 주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가 너무 큰 일을 저질러 버렸어요. 근데 이 아이한테 네가 이거 해결해놔 그러면 해결합니까? 얘한테 너 이거 잘못한 만큼 네가 해놔 전부 다 일처리야 그러면 애가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그래서 엄마가 값없이 은혜로 부모가 그 아이를 위해서 책임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힘 가지고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구원자요. 이 구원자라는 예수님의 뭐냐?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쭉이 하나가 아니고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어떤 문제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다 끝나버린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던 죄와 사망의 죽음의 종로로 되더니 사망의 문제가 끝나버려요. 아멘. 마귀 자녀에서 끝났다니까. 현재 이제 하나님의 불안 속에서 우리가 자꾸 살아갑니다. 끝. 미래 소망이 없었어요. 늘 염려 속에서 살아가요. 이게 끝나버렸어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 그게 구원입니다. 예수 믿고 오늘 구원받은 자의 축복 누리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은 있다 없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뭔 이름이 다른 구원의 이름입니까? 오직 예수만 구원입니다. 옛날에는 그리스도고 지금은 아니고 요즘 사람 믿는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아니 사람이 하나님이요? 예수만 그리스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만 그리스도요.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착한 사람도, 성격 더러운 사람도, 돈 많은 사람도, 돈 없는 사람도, 그냥 아주 거지 같은 사람도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아요. 심지어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곧 병실에서 중환자실에서 숨이 넘어가는 사람도 그 생각과 마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구원받아요.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그게 쉽냐? 그렇게 믿으라고 해도 됐다, 그만해라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입에 침이 마르더라고. 예수가 그리스도여. 이 예수 믿으면 운명에서 사주 팔자에서 해방돼. 아, 그래도 니나 믿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못 믿어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안 믿고 딴 거 믿는 사람 많다니까요. 이것만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과 이 신앙에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뭐요? 예수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지금까지 죄 때문에 그 죄의 열매로 우리에게 들어온 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뭐요? 아담과 하와가 뭐 했습니까? 누가 나한테 이 선악과 먹으라고 했는데 아담이 뭐라 그래요? 저 옆에 나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고. 저 여자가, 죄송합니다, 제가 입이 하도 걸어가지고 촌놈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전라남도 광양군 옥곡면 수평리에서 왔어요. 여러분, 저 여자가 따먹으라 그랬다고. 책임 전가예요. 그 여자한테 물어봅니다. 왜 이걸 먹었냐 했더니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습니다. 뱀은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 하나님 당신이 책임지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악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기 싫어서 핑계대는 겁니다. 사람이 죽기 싫어서 자꾸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죽는 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이제 죄인들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죽는 게 두려워요. 왜요? 죽으면 지옥 가야 되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요. 그러니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왜? 죽으면 어디 가는데? 천국. 그러니까 그 소망이 있으면 늘 행복한데 그래도 안 죽으려고 그래. 따라합시다. 빨리 천국 가는 게 최고 행복이다. 근데 하나님이 왜 안 부르시냐? 여러분 이러고 갚으면 안 되잖아요. 전도해놓고 가야지. 내 곁에 복음 못 듣는 사람 살리고 가야지. 그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건 남은 인생이 이제 그래서 뭘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먹고 살기 위해 그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됐다. 오늘 들에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거늘 오늘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오늘 그럼 오늘부터 다 집어치워 불고 일도 안 하고 그러고 살아만 그게 아니고 이 일을 하지만 뭘 위해서 하라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해라. 전도하기 위해서 일하러 가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일하러 가요. 이제 구원자. 예수만 뭐요? 구원자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뭡니까? 예수님의 직분입니다.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약에 기름을 부어 세운 직분이 3개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가 뭐냐? 구약에는 여기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왕,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신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참 길이 되신 선지자. 이 3가지 직분을 다 하나로 묶어서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떻게 구원하셔요?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오늘 그렇게 믿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그랬는데 또 오늘 가가지고 막바로 예배 나가자마자 어떻게 산다냐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뭘 어떻게 살아요? 이제 하나님과 함께. 다음 주에 이제 말씀 나눌 거예요. 다음 주는 이제 영접을 함께 볼 겁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제? 자, 그리고 이제는 뭐냐?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부터 이제 뭐요? 예수 이름을 사용해요. 오늘부터 예수 이름으로 뭐 하라? 기도하라. 진짜 기도하세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줄로 착각하잖아요. 왜? 말해도 안 들리거든. 그래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계십니다.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역사, 사단의 역사들, 흑암의 역사들,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꺾여지도록 명령해라. 그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 봐요.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만물이 예수 이름 앞에 복종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 찾아서 꼭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예수 이름으로 죽이지 말고 살려라. 예수 이름 말하면요 사람이 살아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격이 얼마나 좋으면 좋고 실력이 얼마나 좋으면 좋아서 그 마음이 낙심된 사람을 어떻게 사람의 힘을 북돋아주고 살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해주고 말씀으로 힘을 주는데 그 사람이 살아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은혜를 입고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안 그래요? 지난주에는 우리 이정숙 집사님이 하나님 나라 가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가시기 전에 이 딸이 전화를 한 거예요, 저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어머니 이제 하나님 나라 가실 것 같아요. 그래요. 전화하니까요. 집사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계속 찬송하고, 말씀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는데요. 그렇게 몸이 막 힘들어 하시다가요. 찬송하고 기도하는 순간부터 평안해지시는 거예요. 딸이 옆에서 보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봤대요. 엄마한테 엄마의 죽음을 통해 자기한테 보여달라고 기도했대. 하나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보여달라고. 그런데 엄마 가시는 거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보였대. 나도 이제 예수 신앙생활 정말로 잘할 거예요 막 이러는 거 있죠. 그 하나님 나라 가시는데 배웅해드렸다니까. 집사님 먼저 가 계세요. 좀 이따 갈게요. 할렐루야. 나는 안 갈라요. 그래요? 좀 이따 갈게요. 천국의 영원한 소망 그 나라에 조금만 빨리 가시는 기다리고 계시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했어요. 우리 권사님 저한테 제 사모도 저한테 제 손에다가 뽀뽀 안 해줍니다. 우리 집사님은요 만날 때마다 내 손 잡고 뽀뽀하면서 내가 이같이 사랑받고 내가 사랑받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마지막 인사를 드렸어요.
여러분요, 살리세요. 소망을 주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소망의 이름이요, 살리는 이름이요, 다 치유하는 이름이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선포하고 예수 이름이 주인 되는 현장에 이제 개인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은 살아나요. 치유 얻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가정은 살아나요. 예수 이름으로 가정을 살리세요. 막 우리 신랑은 이래서 안 좋고 저래서 안 좋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빠 때문에 나 맨날 우리 아빠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러니까 죽겠지. 오늘부터 기도해요.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요. 가는 곳마다 죽겠다가 아니고 살리는 사람이라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려요. 불평하지 마세요. 그 불평하는 건 마귀가 주는 겁니다. 불만하지 마세요. 그 만족이 없다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로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말이잖아요. 예수 말고 다른 게 필요하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이제는 뭐요? 살려내라. 이 복음이 선포되는 지역,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이 고창을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살려야 되겠습니까? 복음으로 살려야 됩니다. 고창은 복음으로 살려야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이제 행복한 여러분이 움직이셔야 될 때라. 따라합시다. 지금까지 내가 좀 앉아 있었다. 이제 일어날 때다. 너무 많이 앉아 있으면 영 못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요. 일어나서 현장으로 가요. 복음 들을 사람이 있는 현장으로 가요. 오늘 여러분 곁에 있었던 복음들을 지금까지 있었지만 내가 복음의 눈으로 보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이제 복음 말해줘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을 통해 시대 살릴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선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날 때 시대가 살아나요. 고백합시다. 시작. 뭔 시작?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다시 한번 시작. 아멘. 모든 문제 해결자. 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바로 알게 해주시고 그 이름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사실을 바르게 믿고 누리고 증거하는 교회로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힘을 얻어서 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호남을 살리고 민족과 세계복음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 권세 있는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결박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백성들과 특별히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가정에 저들의 현장과 모든 만남 속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